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14번째 말씀,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이곳에서 드리는 이곳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정 또한 교회 현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일터 또한 예배당입니다. 세상은 우리 교회들을 향하여서 많은 요구를 합니다. 부담이 되죠. 그만큼 기대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정의롭고 투명하고 철저한 사명을 다해 주길 교회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요청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수고롭고 힘겨운 신자의 삶으로 세상을 위로하고 격려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런 세상과 사회의 기대와 바람이 여전히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슴은 아프지만 적당한 비난과 곱지 않은 시선이 우리에게 도리어 따뜻한 채찍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은 인정하지만 우리가 과한 것에 대하여서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있겠지만 시대의 민감성을 생각한다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그널, 음성, 하나님의 신호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의 견해와 바람에 너무나도 잘 알고 그에 반응하는 기독교와 교회, 교인이 되고자 오늘 우리 시대 교회가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애쓰고 있습니까? 애쓰며 살아오셨습니까? 정말 빛과 소금으로서 썩어지는 미랄이 되기 위하여서 살아내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설교 초청하는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그 수준이 내 수준이 아닙니다. 좀 부족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수준이 내 신앙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 신앙의 수준은 하나님께 엄격히 여쭤봐야 됩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속마음으로 어떻게든. 그리고 납득, 수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목회자에게 찾아와서라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 징검다리를 거치지 않고 또 대나무로 따지면 무엇입니까? 매듭짓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단하게 곱게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듣는 중에도 저와의 시그널을 잘 맞춰주십시오. 저도 보면 압니다.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지금 생각이 딴 데가 있구나 느껴지거든요.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할 때 보면 목사님 설교 한 주 동안 준비 안 했구나 이거 느껴지죠. 그렇죠? 네. 그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기대하구나 성령님을 사모하구나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느껴지긴 해요. 좀. 부단히 애써야 됩니다. 주를 알 때 애써 알자. 애쓰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힘들어야 돼요. 적당한 힘듦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거든요. 세상의 견해와 바람에 너무나도 잘 알고 반응해야 되는 우리지만은 우리는 그 기준과 원칙이 세상이 원하는 도덕적 기준과 윤리적 관점이 아닙니다. 지키고 마땅히 일정 양의 수준에서 우리도 일상의 삶의 사람들과 비교 이하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상위적 가치로서 성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경적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의 기준과 원칙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세상의 도덕과 윤리적 기준을 능가하면 능가하지 못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와 도덕을 중요시하지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법을 중요시하지 않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발견됩니다. 성경은 진리를 모르는 이들이 들으면 사실 너무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너무 믿기 어려워가지고 듣다가 주랭랑 칠 수 있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이야기들로 숱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이 기대하는 착하고 도덕적이고 또 정말 윤리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 맞지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가? 지난주 말씀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드렸죠. 왜 사람들이, 비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기와의 관계로 생각하지 않는가? 하나예요. 내가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나의 죄의 문제가 궁극적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걸 인식하고 관계 짓지 않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뭐 교회가 오늘 우리 시대 소망이니 어떤 좋은 일을 해가지고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친 모든 것들에 들어오는 문은 될 수 있지만 딱 들어와서 첫 번째 만나는 건 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관계 세팅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사실 사람들이 정말 충격적이고 도전적인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2번의 설교를 통하여서 제가 9월 27일 설교 때는 죄인임을 인식하기까지라는 내용의 설교를 전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완전한 구원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의 지극히 풍성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기쁘십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냐? 구원의 기쁨이 여전히 10년 전이 됐든 20년 전이 되었든 어제가 되었든 이게 살아있어야 돼요.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에베소의 성도들,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 첫사랑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자들에게 발견되지는 삶의 열매나 삶의 모습이 안 드러난 거예요. 다들 예수 믿어요. 그 당시 해당과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안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이 교회를 다니는 수많은 이 시대의 사람들과 동일한 그런 모습이 누구의 눈에 보였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졌고 사도 바울에게 보여졌던 거예요. 그 안타까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전히 우리는 세상 풍습을 따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의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누적되는 양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통장에 돈이 좀 이렇게 쌓여야 되는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정말 문제는 우리의 궁극적 이 삶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은 언제나 열어놓고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요. 해결 기도 안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잡지 않아요. 성경은 그와 같은 메시지를 생명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세상의 기준에 맞는 성공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 정도로 여기고 생각하는 정도가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선되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갈망하는 그 욕구, 세상적인 것에 언제나 현주소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옳은 진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믿음에 대한 근본 이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요, 그 말씀 앞에 기겁하고 도망가거나 예배가 질리고 또 답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다. 이보다 충격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오전에 다과를 하면서 일부 예배 참석했던 형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죄인이냐? 누군가가 얘기했을 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이해와 받아들임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맞다면 그런 존재를 용서하시고 대신 십자가로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도 충격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관련된 모든 교리와 가르침은 놀랍고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다 보면 깜짝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난번에도 들었는데 오늘 또 왜 놀랄까요? 그 사이에 또 잊고 있다가 깜빡하고 있다 거리를 두고 있다가 다시금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은 늘 새로운 거예요. 자기의 주소에서 재해석이 가능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거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역정과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쉴 틈 없이 역사하는 것, 성령의 임재임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곤두박질 치는 경우도 있고요. 때로는 쭉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텀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면 우리는 또 순응할 수밖에 없고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이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 은혜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분과 우리의 관계는 그러한 속성과 원리가 아니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흡수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문제를 가지고 뛰어드셨습니다. 동참하십니까? 성찬을 받을 때 그와 같은 마음이죠.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소망과 은혜가 하늘을 향해서 열려지는 만감을 누리십니까? 지식이 아니라 구원의 조건으로 이해하는 해박한 지식이 아니라 내 온몸으로 느끼는 희열, 진리이고 사실인 말씀, 이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혼자 읽어도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를 통하여서 들어도 은혜의 분량은 그 사람의 마음의 집중과 마음의 간절함 속에서 그 배가 곱절로도 더할 수 있고 그 자세가 엉망이면 전혀 무익하게도 누려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도 교회에 왔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고, 내가 전도사고, 내가 간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고, 그거 다 살짝 비껴놓고 그거는 내 사명의 자리에서 주신 사실 짐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 살짝 내려놓으면 하나님과의 대하는 그 자리에서는 딱 만나는 게 하나님과 죄인된 그리스도인 그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실존이 시작되면은 무슨 일을 해도 장난치지 않아요. 건방 안 떨어요. 집중 흐트러짐이 없어요. 왜? 그 생각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그 어떤 것이 스며들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의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그 사람 우리 모두를 위하여서 당신의 몸으로 입고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대신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세상의 삶을 살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그렇게 신뢰하고 굳건히 믿는 사람들도 어느 순간 한줌중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이 땅에 수억의 수십억의 사람들을 감당하고도 남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생각만 할수록 할수록. 근데 충격은 은혜를 입었을 때 충격을 받는 건데 또 다른 충격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혀 나랑 불가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그 또한 충격이 되는 거예요. 전자는 신자의 충격이에요. 믿는 자의 충격이에요. 날마다 충격받는 일밖에 없어요. 맨날 말씀 보고 예배 드리면 충격 그 자체가 예배 시간에 우리 안에 흘러 스며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도 믿음 없는 사람들도 맨날 교회 와도 충격받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변하거든. 남들은 감동을 받는데 자기 안에 뭔가 꿈틀거림이 없어요. 이 충격을 느끼지도 못하면서 십수년 직분 얻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고 교회가 있는 것 아니거든요.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 아니거든요.
오늘 찬양에 가서 이 세상에 근심된 사람도 너무 많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세상 근심 같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더 큰 근심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믿을까? 아주 긍정적인 거죠. 행복한 근심이죠.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 때 고향교회가 성전 건축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돈도 없으면서 건축위원장 돼가지고 맨날 하던 얘기가 밥 먹을 때마다 아침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뛰는 거야. 고등학생 야자 끝나고 10시에 교회 가가지고 벽돌 마당에 있는 거. 교회 직영공사였어요. 교회 집사님이 하는 업체에서 교회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매일마다 거기서 일을 같이 하는 거예요. 전문 일꾼들도 있지만 몸으로 떼우는 거야. 옆에 옆도 아니야. 뭐 한 1km 정도 떨어지는데 옛날 예배당에 있었어요. 그 시간도 가끔, 매일은 아니에요. 가끔 가서 또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가. 가면요, 이렇게 가요. 가면 여러분들 어머니 뻘 되시는 나이 한 70, 80 되신 분들, 나는 몸이 약해서 일 못해, 벽돌 나르다가 목살입한데 근심돼, 그런 분들이 뭐 하시냐면 철야기도 하신다고 일주일에 2번 써요. 근데 그분들을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뭔 소리 나면 그리고 막 또 기도해요. 정말 그런 분들은 자기 방석 한 3개 위에 앉고 옆에 방석의 양쪽에 한 10개짜리가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기대 있다가 그런 보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주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가운데 낮잠 자고 졸잠 자는, 쪽잠 자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질까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집에 편안한 잠자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서 그냥 그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뒤에서 문소리 들리면 순간 죄책감에, 그렇죠? 쪽팔리고 자존심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소리인 거예요. 그 소리가 문소리, 찌하는 소리가 기도해야지. 잘 모르겠어요.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렇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그게 느껴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많지 않아요. 그런 자들은 특성이 있죠. 변함없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절대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자기 몸을 혹사해서라도 주의 전으로 자기를 끌고 가요. 표현이 그렇습니다. 끌고 간다는 얘기는 힘든데 간다라는 거예요. 족할 때만 가는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내 몸을 끌고 가서라도 사도 바울처럼 복종케 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하여서 주께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아나셨죠. 이 메시지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순과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께 반응했던 사람이 있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보낸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보면 너무나도 FM적으로 잘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이 땅의 교회가 제일 많이 듣고 있는 비난이 무엇입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잠깐 들음으로 넉넉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쭉 몇 마디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알라딘의 램프처럼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절박함이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교회도 비즈니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시간도 교양
뭐 채플 그 정도에 지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온 걸까? 사회적 구원과 양심적 삶을 살지 못해서일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구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뭘까요? 적어도 내가 고학력자이기 때문에 다양한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이바지하지 않아도 좋아요. 적어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상의 밑그림이 되고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소금과 빛의 역할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일약 천금을 가지고 세상에 기부하는 것보다 더 귀한 감동으로 스며들어 갈 겁니다. 그 정신을 찾아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교회가 하는 못된 짓 가운데 하나가 기금 마련해가지고 이만한 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자꾸 뭔가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거. 바벨탑이죠, 그렇죠? 바벨탑 쌓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잘 찾아봐야 돼요. 양관사님 내가 잘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 거 있나? 나를 모니터링하라는 거예요. 전도사님들 서로를. 우리는 일반 비그리스도인들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비교 불가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비교당하고 있다는 자체가 영적 자존감의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 느꼈습니까? 내 세상에서 내가 어느 엄마한테 쪽팔려가지고 우리의 성적이 해가지고 옆집 아줌마 볼 수가 없다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여전히 신앙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게 지금 예수님 영접해가지고 눈물 흘리는 중학생 애를 만나면서 좌절감을 맛봐야 돼요. 단무지. 어른들이 잘하는 말이 뭐예요? 순수해서 그렇다고. 나이가 어려서 순수해서 그렇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일반 비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월등하게 비교할 수 없는 도덕적 성취와 삶을 산다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기대 이상의 우리를 향한 그들의 시선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할만한 거예요. 살만한 세상이에요. 이게 더 심각하게 문제되면 핍박과 박해는 우리의 목에 칼을 들고 들어올 거예요. 대면 예배, 마스크 못 쓰게, 마스크 이런 것 정도가 아니겠죠. 오늘 4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어떤 존재인데 허물이 많은 우리들을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함께. 아침에 정말 제가 그 마음이었어요. 지난 일부서 읽을 때도 했지만 이 함께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함께 예배드리고, 그런데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죽으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있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입니다. 함께, 예수와 함께 혼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아내가 남편이 가끔 내 마음을 아프게 해서 그래서 남의 편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내 편인데 때로는 해초리도 들고 따뜻한 꿀도 준비하셔서 우리가 감을 못 잡을 때가 있는데 확실한 건 안 놔요. 질긴 분이란 말이에요. 함께, 늘 함께 해서 십자가에도 함께 죽었다 우리가. 그리고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 어떤 존재를? 허물 많은 존재를. 그게 우리예요. 굳이 하늘 권자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올 이유도 없었고 그 멍에를 뒤집어 쓸 이유도 없는 분이 함께 하기 위해인데 그 함께가 사랑이에요. 자비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전제 말씀은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함께 해볼까요? 죄를 향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첫째,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제는 우리가 죄의 영역에 더 이상 속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안에 머물지 않고 은혜의 통치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죄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죄를 자유롭게 져야 된다? 그건 더더욱 아닌 거예요. 최선을 다하여 살야 돼.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삶의 무게 속에서 지어진 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죄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 맡겨진다는 거예요. 이전엔 율법으로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로 트랜스포트했다는 거죠. 여전히 유혹을 경험합니다. 여전히 죄를 경험합니다.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짓는 죄의 종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리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지만 강하고 크신 팔로 우리를 견인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은지 몰랐는데 은혜가 이런 거래요. 은혜는 내가 여기로 가고 이 자리를 피했기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여기 가면은 쫓아와서 뒤로 덮어버린대요. 어떻게든지 주려고 하나님이 애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자꾸 피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게 죄성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서 경향성이라는 게 생겼어요. 뭐냐? 하나님을 생각해요. 늘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은혜 통치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바뀌느냐? 죄에 무감각했던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한 민망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정말 잘못했구나.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자리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능력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죄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고 죄를 해결하고자 우리 스스로가 완전함에 무언가를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최선의 지혜를 성령을 통하여서 강구하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다. 그리고 품에 안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흔듭니다. 어떻게? 10년, 20년 다녔는데 좀 변했니? 그럼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괴로워요. 정말 마음이 순수한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그래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변하지도 않고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너무 하나님께 부끄러운 거예요. 면이 안 쓰는 날이 올 수도 있겠죠. 대부분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눈물 한 방울 없이도 회개가 아주 그냥 회개 기도가 이기주의 글처럼 주의를 나가요. 근데 얼굴 표정으로 변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주옥 같은 설교를 하고 주옥 같은 얘기를 하는데 뭔가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흔들어요. 마귀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변하지 않잖아. 예수님 믿어도 별반 차이 없잖아. 예. 교회를 믿었지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나의 변화를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했던 거죠. 이게 우리 종교 프레임이에요. 이거 바꿔야 되거든요. 예수와 함께 이전을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쵸 전사님.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좋잖아요. 그쵸 임마누엘. 근데 이 말을 또 뒤집어서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앞으로 예수님과 늘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죄를 막 짓고 함부로 살았는데 그때는 자유했어요. 근데 자유함 속에서 오는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근심하시며 탄식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그때는 우리의 무게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부담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난리 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요? 교회를 다녀요? 이제는요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억지로 함께 하셨다면 억지는 아니겠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거룩한 부담이에요.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사기꾼 같은 신장을 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목사지만 정말 구원받고 싶어요. 근데 가끔은 불안해요. 이래서 되겠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이런 마음으로 살아도 되겠나? 마귀 사탄이 나를 정죄하고 송사해요. 송사한다는 말은 뭐래요? 법에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이거를 상고하는 거, 그런 표현이잖아요. 또 예수님 좋다며 함께 하고 있니?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적당. 오늘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사람들에게 돈 10만 원, 100만 원 빌려주고도 그거 안 갚고 뭐 억울한 일 당하면 얼마나 기분 상합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에 반응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달라서 역정내시지 않겠지만 우리 인간적 심정으로 하나님을 생각만 하더라도 그건 아니죠. 그렇죠? 죄를 향하여서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이 말의 두 번째 뜻은 다시는 정죄와 진노의 아래 거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자녀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저씨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버지라는 친구가 너무 좋잖아요. 따뜻하고. 물론 상처가 있는 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호칭하는 아버지, 자녀가 부르는 거지. 너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너 지켜줄 거야. 그리고 남의 아빠한테 가서는요, 정죄받고 욕먹어도요, 자기 아빠한테는요, 괜찮아, 잘했어, 이런 얘기는 안 들었더라도 다음엔 그러면 안 돼, 꿀밤 한 대 먹고 사탕 하나 사주면 또 용기 내어서 살게 되잖아요. 그게 은혜의 삶인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우리들을 당신의 자녀 주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죄를 대신 정죄받고 대신 짊어짐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기하지 아니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는 몰라도 지금은 적어도 다시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어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죄를 향하여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19살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서 아버님이 너무 일찍 장로님이 되셔서 고달픈 초등학생 생활을 했어요. 왜 장로가 그렇게 빨리 되셨는지 30대에 되셔가지고 진짜 뭐 감리교 법으로 35세 이상 돼야지 장로가 될 수 있거든요. 대부분 30대 장로. 굉장히 빨랐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사람의 추천과 승진으로 인하여서 얻은 결과가 아닐까라고 예전에 아버지한테 농담스럽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그 장로라는 이름을 생각을 하면 그렇게 쉽게 주어질 게 아니에요, 사실은. 깊이 있는 삶의 흔적이 발견되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성도들에게 본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전도사님처럼 예쁘신 분이 반주를 하면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눈물이 났어요. 진짜. 들어가면서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제가 신학대학에 가서 21살 때 서빙고 온누리교회 1년에 한 50번, 100번, 한 100번 간 것 같아요. 그때는 주일날도 가고 목요일 밖에서부터 막 사운드가 팍 오는데 들어가면서부터 문을 열면서부터 이게 뭔가 확 지나가는 느낌이 이렇게 그 영화에 보면 이렇게 확 지나가는 이렇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떨림으로 들어가서 또 그때 막 선교사님 나와서 막 말씀 전하기 전에 2시간, 3시간 전부터 기도회를 해요. 앞에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게 아니라 엄청난 사람들이 거기 기라성 같은 기도의 존재들이 막 나타나요. 막 사방에서 지네들이 막 기도해.
막 울고 막 일어나서 뭐 반주도 없어. 저 앞에서 막 저거 하거든요. 뭐 하냐면 뭐야 연습하잖아요. 율동침들 막 이렇게 뭐 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랑 아랑곳 없이 흘러나오는 그냥 찬양의 곡조에 맞춰서 깊이 깊이 들어가요. 지금 19대부터 군대 가기 전까지는 정말 절정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지만 마십시오. 제가 보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입니다. 그 민망함, 그 민감함 제게 없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인자가 온 이유는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 확 와닿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에게 생긴 아주 따뜻한 표현이 하나 생겼다. 뻔뻔스러운 담대함.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렇대요. 너무 뻔뻔스러워 보이는데 또 담대해진대요. 공감이 너무 확 오는 거예요. 와, 절묘한 표현이구나. 여전히 실패가 있고 여전히 일정 정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끝없이 유혹 앞에서 취약해지고 죄에 넘어진 우리들이지만 정죄하지 않는 자녀로서 아버지로서 보겠다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말씀처럼 아버지. 이 뜻을 아는 사람의 아버지는 기뻐요. 아버지 출석밖에 하지 않아요. 좀 두둑하게 좀 채워주십시오. 간단하게 표현하죠. 한마디의 그 아버지의 속에 그 기쁨이 표현되는 것이죠. 아버지, 그래서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얼마 안 된 분들한테 아버지 불러보라고 하면 민망해서 못해요. 왜? 뻔뻔한 담대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대신 다 감당하셨다. 누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 순종함으로. 그게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우리 삶에 거듭된 고난이 있고 상상하지 못하는 시련이 올 때가 있어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더 굳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 연단에 승리를 해야 돼요. 이미 우리가 땅에서 생각하는 일상의 괴로움이나 번뇌와 고민과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해방케 하셨어요. 우리의 고민은 구원의 문제인 거예요. 믿었으니까 구원이 아니라 끝까지 가봐야 돼요. 끝까지. 성경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표현을 쓰는 거예요. 기회처럼 느껴지는 표현은 뭡니까? 나중 된 자, 처음 되는 거. 이게 은혜지만 우리에게 심각한 리스크는 무엇이냐? 처음 된 자, 나중 된다는 거. 늘 뒤집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기억력이 안 좋아요. 치명적으로 안 좋아요. 지우개가 머리에 한 10,000개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멀티태스킹을 좋아해요. 뭐 하나를 하면서 다른 걸 같이 해야지 뭔가 편해요.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집중해서 뭐 딴 거 하면 산만하게 하지 막 옆에서 막 제출까지 하죠. 그래서 저는 버릇이 안 좋아요. 운전하면서도 뭔가 딴 거를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밥을 먹으면서도 뭘까 딴 걸 하는 게 자꾸 고쳐야 되는데. 근데 저를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 그리고 가까이서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은 얘기해도 잘 안 들어보니까 이해와 배려 가운데서 기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뀌어야 된다.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걸 느껴요. 저희 집에 사는 분이 그 눈빛을 보고 어떤 분이 말로도 해요. 느껴요. 잘 안 바뀌어요. 내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바뀌어야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바뀌면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저를 이해하고 그런 저에게 여전히 격려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어? 어제 몇 시 몇 분에? 못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자꾸 그러시면 적당히 넘어가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얘기 안 할 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깨우치게 하시는 그게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보다는 사랑이 풍성하죠. 근데 그 사랑이 어느 순간 느끼면 진노보다 더 큰 심판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뜨끔할 때가 있죠. 죄를 향하여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 세 번째 말씀은 율법을 향하여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길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성도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굉장히 가치 있는 매뉴얼이에요. 지킬 수 있다면 다 지키면 좋은데 우리의 연약함은 그렇게 성취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요청하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율법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더 귀한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언제나 최선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과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 은혜와의 관계의 시대가 열려진 거예요. 그 은혜를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저는 수식하였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율법과 같은 거예요. 근데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네 번째, 우리가 죄를 향하여서 죽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았다는 것은 새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기독교를 종교로 선택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믿음을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인격적 존재로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경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훅 지나가 버린 거예요. 새 것, 백지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거기에 좋은 것, 깨끗한 거 담아야 돼요. 새 것 줬잖아요. 다 지워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의 경향성으로 가는 경우가 참 많이 발견되죠. 그걸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돈 벌려고 똑똑하려고 얼마나 우리를 길을 쓰고 밤잠을 설치면서 끼니도 걸으면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 자들 가운데서. 믿음의 도약과 성취를 위해서 어떠한가? 세상에서 어떤 영향력과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에 몇 분의 몇만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상상 이상의 수준에 이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일이겠지만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심겨진 것은 아니지만 씨앗의 형태로 우리에게 뿌려진 이 씨앗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비를 공급하시고 햇빛을 비춰주심으로 인하여서 자라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숙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합당한 삶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마음, 새로운 경향성, 그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걸 우리에게 씨앗으로 뿌려주셨어요. 그 씨앗이 불량이 아닌 이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기만 하면 가지가 올라가고 잎이 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양심의 가책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민망함과 민감함을 동시에 겸허히 생각하면서
균형 있게 살아가게 돼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좌로 치우쳤다가 우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죠. 그 가운데서 밸런스를 자꾸 좁혀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렇게 심각하게 디테일을 걸었다면 이제 점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처음엔 좁은 길로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요. 네, 우리는 그런 균형 감각이 없어요. 근데 능숙해지면 좁은 길은 한 사람이 가기에 전혀 부족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좁은 길은 깨금 발로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면 좋게 갈 수 있는 보폭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천방지축으로 좌로 우로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제가 언제 깨달았어요. 부목사 때 차량 운전하는데 신도시로 차량 운행을 하는데 편도 4차선 장기 신도시로 가는데 편도 4차선이에요. 새벽 4시 반에 차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가겠습니까?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갈지자로 갈 거예요. 이렇게 사이코가 아닌 이상 그렇게 가지 않겠죠. 그렇죠? 1차선으로 가다 필요하면 2차선으로 갈 수는 있겠죠. 근데 4차선을 다 마음껏 즐기면서 안 살아요, 사람들. 2차선, 3차선, 한 차선이면 좋게요. 양쪽에 여백 얼마 남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고 기술이 늘면 그 길이 안전하다니까요. 다른 차가 집어 들어오지만 않으면 안전한 거예요. 좁은 길, 두려워할 길, 모면할 길 아니라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자기가 믿음의 성숙함, 능숙함이 없으면 자꾸 불평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힘들게 막 쪼이냐. 여러분 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의 사명, 하나님 완성된 은총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를 하늘에 앉히신다. 이미 과거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지 우리는 믿으면 될 거예요. 믿어서 누군가가 또 해줘야 된다면 우리에게 불안감이 있지만 이미 완성된 과거 시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확신 있게 전해주는 것이죠. 조금 덜 윤리적일 수 있어요. 조금 덜 도덕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이 온전하면 그 모든 것이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죠. 믿음은 도덕과 윤리의 상위 개념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어떻게 덜 윤리적이고 덜 도덕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부족하면 다 박살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사회적 공로와 도덕적 선을 많이 행한다 하더라도 교회는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주 말씀 때 이번 주 수요 예배 때 말씀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말이 그가 살아계심과 그가 우리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그 표현이 나와 있잖아요. 믿음 없으면 그런 거예요. 교회는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승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교회에서는요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고 이렇게 존중받아야 돼요. 존중받고 섬김을 받아야 돼요. 욕심나지 않습니까? 양마사님 믿음이 이게 되면은 교회에서 목사도 섬기고 다 섬겨요. 좋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좋지가 않아요. 불편해요. 왜? 믿음이 좋으면 그 자리를 버티지 못해요. 빨리 내려가야지. 내가 섬겨야 되는데 왜 저가 나를 섬겨?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는 걸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작아요. 몇 명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부터 대면 예배 시작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합당한 이유로 예배 못 나오고 있는 분들도 있죠. 그렇죠? 근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과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100명, 1000명 욕심나지는 않습니다만 잘 믿는 한 사람은 정말 욕심납니다. 우리 전도사님, 우리 간사님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교환 불가의 사역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너무 귀하니까.
보입니까?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훨씬 몇 명 안 되지만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게 교회예요. 북적북적 돼가지고 뭔가 더 많은 것, 먹을거리와 행복한 이야기거리가 많으면 좋은데, 교회는 믿음으로 인한 증거들이 많으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말은 하지 않지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죄를 향하여 죽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사람의 소망이 보여지면 행복한 거예요. 내가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요, 기도의 제목이에요. 이번 주에 나눴던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성도끼리도 성도의 교제가 자연스럽지 않은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이율배반적 믿음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남한테는 아주 칼같이 적용하는데 자기에게는 아주 유순하게 적용하는 경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우명으로 삼는 춘풍추상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렇죠? 그걸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셨던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겉에 있는 존재가 아닐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렇게 안으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때리진 않더라도 메시지를 강하게 하더라도 그 품 안에서 쭉 해결하려고 합니다. 울어도 돼, 내 품이야. 아파도 돼, 내가 고쳐줄 거야. 안전장치가 있지 않습니까? 권사님, 롤러코스터 타봤습니까? 좋아하십니까? 롤러코스터 이렇게 즐겨 타셨었나요? 무서워서 못 타시죠?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표정이 붙지 마세요. 어때요? 제가 개그맨 한 사람이 간증은 아니고요, 자기 삶의 히스토리를 얘기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 멘트가. 김국진, 유튜버에 김국진의 그 롤러코스터 이렇게 두 자만 검색을 하면 돼요. 김국진 롤러코스터 하면은 그가 경희대학 무슨 그 어디 전당 큰 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기가 골프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스탠딩 개그를 하려고 미국에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잘 나갈 때 PD들이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겠다고 했다가 실패하고 돌아오니까 어느 PD도 어느 방송사도 자기를 안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 인생은 엄청나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롤러코스터를 경험했다. 근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제 마음을 울렸어요. 떨어지는 폭이 크고 속도가 빠를수록 치고 올라가는 것도 빠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가운데 우리를 인생의 한 사람으로 함께하고 계신 줄. 그러면서 김국진이 멋있는 얘기를 하나 했다는 거예요. 참 이런 감동을 몇 번 목사님에게도 못 받아본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롤러코스터가 왜 그 무서운데도 가능한 줄 아세요? 안전바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바가. 네? 튕겨나갈 수 있는데 안전바 그 줄이 뭐라고? 이게 나를 이렇게 묶고 있다는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그 경희대 젊은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에게는 안전바가 있다. 우리에게는 누가 안전바죠? 하나님. 구원의 방주 안에 거하게 하는 안전바. 내가 너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는 그 안전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가는 거예요. 함께 죽으러 가는 거고 함께 사는 거예요. 아셨죠?
이 찬양 너무 좋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부릅니다. 이 찬양하고 또 한국 찬양이 있어요. 아내하고 요즘엔 차에서 그 찬양만 들어요. 아내가 그래줘 안 돼. 그거 틀어줘. 제목도 모르나 봐요. 그거 틀어줘요. 뭐야 좀 이렇게 좀 지식인답게 좀 얘기를 하지. 그거 틀어줘봐요. 요즘에 아내한테 당한 게 있어서 여기서 푸는 거예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어디에다 뿌리느냐? 황폐한 땅에 뿌리는 거예요. 뭘 뿌린다? 눈물. 아까 말씀했죠.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심겨줬을 때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 그렇죠?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눈물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충만한 성분으로 다시금 기름지게 할 것을 기대하며 이 찬양을 나아갑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후에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불에 항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황폐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전의 패배감도 다 이제 떨쳐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믿음만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그 누구와도 우리는 흡수되며 구원의 사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내 영을 이제 상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축복 가운데 우리는 합력합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게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우리보다 더 크게 우리를 믿고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살리시고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보고 계시는가요? 힘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순응하고 순복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이제로부터 시작될 회복을 기대합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하신 주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를 향하여서는 죽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조금 더 빠져나가며 지킬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믿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께 예배하고 드려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삶,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